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 주제에 잘 없던 주제이긴 한데 오늘 이제 말씀이 또 마침 되었기 때문에 자,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저녁에 나누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처럼 절하는 것, 하나님처럼 따르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런 것을 통칭해서 우상 숭배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물론 여기서 다른 것이라는 것은 다른 신도 포함되고요. 또 신이 아니더라도 신처럼 받들고 추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추구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를 하면 벌도 제일 셉니다. 제일 셉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그랬거든요. 자, 곧이라는 말은 앞에 세 가지 설명이 우상 숭배에 귀결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는 음행하는 것으로 취급하신다. 음행이 뭐죠? 어쨌든 간에 부부 관계가 있는데 부부 외에 다른 대상에게 성적으로 무슨 관계를 하거나 이런 것을 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어떤 죄처럼 취급하느냐? 음행의 죄처럼 취급하신다. 그리고 더러운 자, 그래서 더러운 자, 가장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죄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신다. 그리고 탐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탐하는 자라는 이 말이 창세기 3장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그 탐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정말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들 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인류의 조상으로서부터의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이것을 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도 뭐 어색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는 음행과 같은 것이고 가장 더러운 것이고 망하는 길이다. 자, 그게 우상 숭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당연히 십계명에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것이 뭐냐? 우상 숭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자, 거기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뭐죠? 출애굽기 20장.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출애굽기 20장. 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게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부터 딱 못을 박아 놓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둬서 안 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을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거나 그것을 따르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질투를 하신다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를 그렇게 수준 있는 단어로 우리끼리는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너 질투가 많아?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좋은 말로 쓰지는 않아요. 시샘이 많다는 것이고 질투가 많다는 이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수준이 낮고 마음이 좁은 사람으로 평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질투가 많아? 이런 얘기를 쓴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대화 속에도 질투가 많다, 질투심이 가득하다는 이 말을 그렇게 수준 있는 말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수준 있는 사람에게도 쓰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에게 좀처럼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런 게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 같으신 분이 뭘 그렇게 질투하실 것이 있어서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나 쓰는 그 말을 하나님 스스로가 쓰시는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좀 정리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넘버원으로 취급받는 것 이상으로 올리원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넘버원과 올리원은 어떻게 다르죠? 올리원은 당신밖에 없다는 뜻이고 넘버원은 당신이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대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1등이래 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시고 나 그 표현 싫어. 나는 올리원이 되고 싶어. 이상하다. 우리의 고백이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넘버원보다 올리원을 그렇게 원하실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이제 부인에게 여보, 나 당신 진짜 사랑해. 정말이거든. 당신이 제일이야. 제일이라고. 넘버원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이어서 이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옆집 아줌마는 넘버2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넘버원이니까 좋아.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뺨때기 날아가겠습니까? 네. 아무리 넘버원이라고 얘기한들 넘버2가 전제되어 있으면 그거는 좋은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리원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니까 넘버원이라고 해도 충분한 대상이 있고요, 올리원이어야만 한 대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 시간에 나는 네가 제일 좋아.
친구들 많이 있지만 난 정말 나는 네가 정말 좋아. 이렇게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좋고 세 번째는 얘야. 이렇게 말한들 그 친구가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의 관계 속에 넘버원이라고 해도 충분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only one이라고 해야 할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부부지간이고 그게 하나님이죠. 아멘. 아무리 당신이 첫째라고 해도 넘버 2나 넘버 3가 전제되어 있는 관계는 용납이 안 되는 몇 관계는 있단 말입니다. 그게 부부 관계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자, 부부 관계도 그것이 용납이 안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넘버 1의 고백 가지고는 용납이 안 된다. 그만큼 특별한 관계, 세상에서 유일하게 올인해야 하는 관계. 여러분, 마리아 바른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완전히 인생을 몰빵하고 올인합니까? 자기를 비우셨대잖아요. 자기를 낮추셨대잖아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셨다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들이셨잖아요. 남김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하나도 자신의 것은 챙긴 게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몰빵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태평이라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제일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제2, 제3도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양이 찰까? 그게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너는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두면 안 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설명드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절대로 과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고요. 질투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어야 되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몰라주고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하시고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래서 참 하나님이 많이 속상하신 이야기가 거기 등장하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높은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며칠이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산에 이제 머무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산에 기도하라고 갔는데 2, 3일이면 내려올 줄 알았더니 이게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 모세가 죽었나 보다. 모세가 죽으면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가 우리의 인도자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속상해하셨습니다. 얼마나 진노했는지 모릅니다. 430년 만에 그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홍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을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고 마라의 썰물을 달게 만드시고 엘림의 안식을 주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나게 하여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먹여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에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건만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인도자가 필요한데 이제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인도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아무리 하나님인들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32장이에요. 모세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정말 모세가 이런 기도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배수진을 어떻게 치죠? 여호와여,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까지 기도했느냐 하면은 여호와여,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 주시옵소서. 딱 배수진을 치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드는 거죠. 하지만 33장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물으셨느냐? 모세야, 내가 지난밤에 잠깐 생각해 봤는데 내가 어제 너희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는다고 말은 했지. 내가 그건 지킬게. 하지만 내가 너희 백성들과 도저히 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왜? 같이 가다가 노정에 다시 그 생각이 나서 너희 백성들을 진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은 뭐죠? 그만큼 하나님은 용서하셨어도 용서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직도 가시지 않는 여운이 남아있을 정도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반대로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만큼 이 우상 숭배로부터 탈피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길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가 열왕기하에 보면은 25살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 가지고 뭘 했는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열왕기하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부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뜻도 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자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절. 자, 다 찾으셨죠? 593쪽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자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와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다니라 일컬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25살의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산당들을 제거하고 추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 섬겨왔던 모든 우상부터 제거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했느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어요. 놋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가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라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그 놋뱀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상징물이 됩니다. 증표가 돼요. 이건 절대로 우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이 놋뱀조차도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되고 생명을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증표조차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섬기는 경향을 보이자 히스기야가 그것조차도 없애버렸다. 여러분, 얼마나 히스기야가 철두철미했는지 아시겠죠? 예컨대 제가 다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베드로 이런 동상을 만든다거나 마리아의 동상을 만든다거나, 마리아가 나쁜 건 아니죠. 마리아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어머니고 우리가 참 존경해야 할 그런 분입니다만, 어떤 종교에서는 그 마리아를 성모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상경지례를 표하고 심지어 거기다가 성모 무흠설이니 성모 승천설이니 성모 평생 동정설이니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온갖 것을 갖다 붙여서 그것을 섬기고 숭상하고 그런 거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쁘시진 않지만 그것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히스기야가 탈피했다. 하나님께서 달으라고 한 놋뱀은 하나님이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게 우상처럼 역사가 흐르면서 돌변하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 그것조차도 없앨 정도로 얼마나 히스기야가 이 우상 숭배에 관한 한 철두철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사진이 있나요? 오케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텔 아라드라는 데가 있어요. 텔 아라드. 사해에서 서쪽으로 쫙 가면 저희가 이스라엘의 지방 성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자,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거기 가면은 이제 저런 터가 있어요. 터가. 저게 원래는 다 묻혔었는데 이제 발굴이 되어 가지고 저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도시가 드러났어요. 자, 거기 그다음 보세요. 자, 저기 동글뱅이가 있죠. 저 동글뱅이에 그 지성소가 있던 자리거든요. 지방 성소에, 자, 조금 더 확대해 보이겠습니다. 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텔 아라드에 있는 지방 성소의 흔적을 어떤 고고학자가 찾아냈어요. 자, 여러분, 저걸 잘 보시면 재밌어요. 저게 이제 작은 지방, 쉽게 말하면 시골 교회 같은 거예요. 그 교회의 제단이란 말입니다. 제단에 보면은 저 뒤에 돌이 두 개가 있고 앞에 돌이 두 개가 있어요. 저 뒤에 있는 돌을 이제 주상, 그리고 앞에 있는 돌을 향단,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자, 그런데 이상하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돌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바깥에 있는 돌은 거기다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건데 하나가 아니고 둘씩이잖아요. 주상도 두 개고 향단도 두 개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왜 향을 피우는 것도 두 곳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뒤에 있는 돌도 두 개냐?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때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지방에서 지방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상징이에요. 저게. 그래서 하나님은 안 섬길 수 없으니까 섬기고 실제적인 도움은 바알이 더 드니까 바알도 섬기고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섬기고 실제적으로는 바알을 섬겨서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만 역사하면 우리한테는 장땡이다. 그런 마음으로 저런 지방 성소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어떤 학자가 찾아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저것을 발굴해 가지고 두 개를 저렇게 이제 그 가품을 세우는 거거든요. 가품을 세우는 건데 실제로 발굴 당시에는 저게 땅 속에 묻혀 있었는데 어떻게 묻혀 있었냐면은 저게 두 개가 쓰러져 있었대요. 저 안쪽에 있는 주상이 하나 쓰러져 있었고 바깥에 있는 저 향단도 쓰러져 있었고. 이게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알을 찍고 아사를 찍을 때 모든 중앙성소뿐만 아니라 지방성소에는 모든 이 지성소를 다 조사해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어떤 제단이 있거나 이러면 다 찍어서 넘어뜨려라. 그래가지고 그게 넘어뜨려진 채로 발견되었대요. 넘어뜨려진 채로 발견되었대요. 근데 지금은 관광용으로 저렇게 지금 가면 저렇게 세워놓은 건데 실제로 히스기야가 저 오른쪽에 있는 두 개를 넘어뜨리게. 여러분 저기만 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저런 지방 성소들이 많아가지고 히스기야가 명을 내려가지고 모든 중앙 성소뿐만 아니라 지방 성소에 있는 이런 바알 섬기고 아사를 섬기는 모든 석상과 조상과 이 향단들은 다 찍어버려라, 넘어뜨려라. 그래서 발굴 당시에는 그게 넘어진 채 발견되었다고 그 앞에 설명문에 나와 있어요. 설명문에. 저는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자, 내리시고요. 그러니 얼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기뻐하셨을까? 지금까지 섬겨오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심지어 안 찍어도 되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이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으니 그것까지도 찍어버려라. 자, 그랬더니 성경의 평가는 뭐였죠? 자,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런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 그 증거로 어떻게 되죠? 자, 나중에 보면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18만 5천 명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19장 35절만 한번 보세요. 자, 19장 35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올리원으로 섬겼던 그 히스기야에게 그날 밤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볼까요?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성경의 기록 중에 가성비 좋은 전쟁입니다. 가성비 좋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겼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300명이 있었잖아. 300명이 14만 5천 명이 최고의 가성비 좋은 전쟁이었는데, 도대체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 물리쳤다잖아요.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무엇을 하나님이 보셨겠습니까? 25살의 젊은 왕이지만 그 전에 섬겨왔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심지어 모세가 세웠던 그 노뱀도 우상처럼 되어진 것을 보고 그것까지 철폐하는 모습을 보고 너 됐다. 그랬을 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뿐입니까? 히스기야에게 또 하나 나타난 기적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응답하셔서 15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원래 한 40살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55세까지 살려주신 일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 시대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신처럼 그런 걸 섬기는 건 없지만 하나님만큼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지만 제2, 제3이 줄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1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마음이 있다는 뜻도 되잖아요. 아까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있지만 바알을 위한 제단까지 두었다는 것은 그것은 마음이 진짜는 어디 있다는 뜻인가요? 바알에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둔 거고 실제 마음은 여기에 있으니까 세운 거지. 하나님은 그래도 내 1번입니다. 이거는 2번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아예 안 세웁니다. 하나님이 1번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1번이기 때문에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원전의 넘버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넘버 2가 전제되어 있으면 사실은 속마음은 넘버 2가 여러분의 넘버 1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개연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저희 두 가지 제안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터치가 분명히 있고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과 양심 외에 성령의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심에 찔렸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렸다는 뜻이에요. 양심에 찔렸다는 것은 이게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빌리면 어떤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 양심이 무뎌져서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느낌에만 의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귀담아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닌데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신호가 온단 말입니다. 사인이 옵니다. 사인이.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 들었나 이러지 말고 잘 들은 거니까 잘못 들었나 하지 마시고 그건 정말 잘 들은 거니까 그냥 자르는 것이 좋아요. 자르는 것이. 이번은 상황이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2번이 되고 4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을 소멸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계속 살려두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처음에 성령께서 어떤 사인을 딱 주셨을 때 그것에 순종해야 성령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성령이 소멸돼서 나중에는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립니다. 이제는 뭔 짓을 해도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즉각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계속 살려드리는 길입니다. 음성을 살아있게 만드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거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저도 죄를 지어봐서 알지만 죄는 처음에는 되게 거칠게 오잖아요. 거칠게 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만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부드러워져요. 금방. 죄는 처음에는 이렇게 무섭게 옵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죄를 무서울 때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하지 않으면 만만해집니다. 죄는 딱 한 번만 이런 생각으로 옵니다. 꼭 항상 딱 한 번만, 이번만 다음에는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반복되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서 성령께서 신호를 주시면 그 신호에 우리가 빨간불이 오면 탁 서고 파란불이 오면 가고,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신호등을 잘 지키자. 아멘입니까? 자, 그래야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 자, 2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일에 조금 더 바쁘자. 거룩한 일에 조금만 더 바쁘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좀 늘리자.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을 좀 늘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 늘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대면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더라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코람데오의 사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있다.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살림을 하든 잠을 자든 혼자 길을 걷든 운전을 하든 24시간 365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마음을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찬양하시고, 혼자 있을 때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하시고,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매일매일 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있게 하시사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전의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다 보면 그런 우상 숭배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연에 방지시켜 주시는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주제는 달라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해서 성령께서 사인을 딱 주시고 신호를 딱 켜시면 그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됩니다. 아멘. 파란불 켜시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고, 우리가 그렇게 좌회전 신호 나오면 좌회전하고 우회전 신호 나오면 우회전하고 성령의 신호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고난 중에 있든 외로움 가운데 있든 일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의식을,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교인들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금지 명령을 내리셨고,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그렇게 언급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고 몰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히스기야처럼 25살의 왕이 되었을 때 그냥 모든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심지어 모세의 노뱀까지도 그냥 부셔버릴 정도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겼듯이 우리도 이 시간 21세기 대한민국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주문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신호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신호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은 오히려 이기기가 쉽습니다. 고난이 왔구나, 벌써 마음에 무장도 되고, 내가 이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신앙적 결단도 저절로 생기고, 박해나 핍박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힘들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구나, 그러니까 박해가 오는구나, 핍박이 오는구나, 그것도 이깁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뭔지 압니까? 유혹입니다. 고난은 이기는데 유혹은 못 이깁니다. 박해는 이기는데 유혹은 못 이깁니다. 왜? 유혹은 너무 달콤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고난에는 안 넘어가는데, 박해는 안 넘어가는데 유혹에는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고난이 닥쳐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도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난을 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거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마음의 우상도 다 찍어버립시다. 아멘. 없애버립시다. 아멘. 아니다는 신호가 오면 그 신호에 반응하십시다. 아멘.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거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가 그래야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꼭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